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벌써 2월이 시작됐습니다. 또 지난 주말부터 시작한 한바탕 눈으로 또 여러모로 불편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겨울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이나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유념하면서 그 굴곡 너머로 모든 것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마련된 예배의 자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이 시간 주님의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 마음 뺏기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 주님을 향한 예배,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찬양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는 선례하실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그 보혈피로 씻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또 주님 앞에 나를 드높이고자 하는 마음들 주님 다 없이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는데 오늘은 이 이사야서를 누가복음에 비추어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줄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함께 봅니다.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제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한 주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수요 예배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듣고 사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누가복음 15장을 엄청 좋아합니다. 너무나도 좋아하고 이 탕자의 비유는 정말 클래식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비유들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더 알겠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한마음 한뜻 하나이시기에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잃었던 것을 되찾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비추어 주면서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잃었던 양을 찾는 기쁨, 그리고 잃었던 동전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 그 기쁜 마음, 그리고 탕자의 비유로 하나님의 참 잃었던 것을 되찾는 것을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알고 시작해야 될 것은 이 비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비유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는 얼마나 불쾌한 이야기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쾌한 이야기인지.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첫째 아들도 아니에요. 막내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문화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듣는 자들이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불효막심한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이 유산을 나에게 지금 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한테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나에게 달라고 물어보는, 요청하는 정말 불쾌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아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 둘째 아들이니까 이 아들들을 반반으로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장남이 제일 많이 가져가고 아마 30% 정도 주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돼요. 말씀을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아버지를 영원히 떠나려고 먼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말씀해 보게 되면 이 표현이 돈을 뿌리며 살았다듯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돈을 뿌리며, 많은 돈을 가지고 갔는데 집에서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허랑방탕하게 참 재산을 낭비했다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이 재벌 친구가 있었어요. 재벌 아들인데 돈을 쓰는데 무섭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돈을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자기 물건을 살 때는 정말 무섭게 사요. 가가지고 자동차도 사고 옷 같은 거 필요한 거 그냥 그대로 삽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큰 흉년이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돈을 의지하고 살 수 없게 된 것이에요. 돈을 다 낭비해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선 살 길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땡전 하나 없이 굶게 됐다고 말씀을 해 줍니다. 아마 듣는 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꽃이다 했을 것이에요. 그럼 그렇지. 저렇게 돼야지.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가 너무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살려고 그를 찾아갔는데 들에 보내가지고 돼지를 치게 했다고 해요.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너무 비참한 얘기예요. 돼지를 먹질 않잖아요. 더러운 짐승이라 해가지고 먹질 않는데 이 귀한 이 부잣집 아들이 돼지를 치게 됐습니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이 쥐엄 열매, 콩같이 생긴 건데, 마른 콩 같은 모습으로 생긴 길쭉한 건데, 그거를 뺏어 먹어보려고 했지만 주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돼지들이 먹는 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추락할 만큼 추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상상을 해봅니다. 굶주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아버지의 많은 종들이 얼마나 잘 먹고들 있는데 그들 사이에 몰래 끼어 밥이라도 먹자 생각한 것이에요. 아버지가 그리워서, 아버지가 참 보고 싶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배고픈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지금 나보다 더 잘 먹고 있을 텐데 가가지고 그 아버지에 있는 그 음식이라도 내가 먹어야지 하고 생각한 것이에요. 하지만 고민이 되죠. 어떻게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왔는데 아버지 집으로 어떻게 돌아갈까, 가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을 할까 고민한 끝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를 일꾼 하나로 봐달라고 가서 요청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를 차내지는 않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그냥 들어가가지고 종들이랑 같이 밥이라도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에요. 배고파서 나온 생각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생각지 못하는 말입니다.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He can't.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께 용서를 비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배고픈 마음이에요. 그냥 배만 고파요. 배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보단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 배가 너무 고파 먹고자 돌아간 것이에요. 아버지의 있는 재산, 그것을 또 노리면서 또 다시 아버지의 밑에서 먹고 살려고.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다른 종들이나 사람이 보기보단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compassion. 깊은 사랑이에요. 그를 향해 달려갔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도 이 말을 듣는 그들이 아마 충격적인 말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문을 꽉 닫고 열어주질 말아야 하는데, 받아주질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집안의 제일 높은 사람이 옷을 걷어 올리고 다리를 보이면서 흉악하게 달려갔겠습니까? 엄청 큰 수치였어요. 듣는 사람들이 아마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쉽게 받아주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몰상식한 탕자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 감각은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 아버지 앞에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알고 그가 아버지에 가서 빌라고, 나를 종처럼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이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아마 야곱의 이야기가 생각났을 것이에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배신하고 떠나가 오래 있다가 다시 형을 만나러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형이 반드시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제 가족들을 쫙 일렬로 세우고 그 앞에서 형을 찾아오면서 7번 굽히면서 절하고 일어나가지고 조금 걷다가 또 절하고 일어나서 또 걷다가 7번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면서 절하면서 살려달라는 것이에요. 형, 나 살려주세요. 나 죽이지 마세요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모든 예의를 잃고선 돌아온 아들을 향해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탕자는 오면서 연습했던 말을 꺼내봅니다. 아마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를 끼워안는 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준비했던 말을 던집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장면을 너무나도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내용을. 이 아들은 아버지와 망가진 관계를 자기가 회복해 보려고, 회복도 아니죠. 아들의 자리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 것이다. 이거는 벌써 포기해 버렸어요. 나는 다시 사랑받을 수 없는 자다 인식을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벌써 버린 사람이에요. 그냥 너무 배가 고파 아버지 집에 구석에 숨어 찌꺼기라도 받아 먹어보려고 돌아왔어요. 아들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돌아온 거지가 아닌 집의 품꾼보다 못한 하인이 아닌 아들로 보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세요. 아들로 보았다. 아직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선 밤낮 기다렸다 하듯 그를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를 보여주십니다. 달려온 아버지는 이 탕자가 하는 말을 들은 채 하지 않으시고 제일 좋은 옷, 아버지의 반지, 그리고 신을 신겨 주시며 아들로 받아 주십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십니다. 이같이 아버지와 망가진 관계는 이 탕자가 아무리 회복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아버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은혜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는데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에요. 받을 수 없는 것을.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24절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 망가진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회복될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묘한 말씀을 해 주세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세요. 17절에 보면 탕자는 자기 자신을 아버지 집의 하인들과 비교해 저들보다 내가 못하구나 말하고선 결정하길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아나 보자 한 것이에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여기에 있으면 나는 죽는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밥이라도 먹고 살아보자 했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깨닫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말을 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망가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Let's talk about this. 우리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망했습니다. 죽은 상태예요. 주홍 같은 죄, 지홍같이 붉은 죄, 덮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눈과 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망가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죽은 백성이에요. 죽을 죄를 짓고 다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변론을 해봐도 유죄입니다. guilty.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할 죄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눈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합니까? 죄인인데.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시면서 아마도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십자가를 보시면서. 탕자와 같은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이내 아들을 죽이고 부활시켜 내가 잃었던 자들을 다시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사야서의 핵심이에요. 이사야서 1장서부터 39장까지 너무나도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낙담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고 온 세상이 꼭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그렇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 말씀을 깊이 묵상해 이 흉한 죄를 회개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죄가,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흉악하고 더러운지,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사는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리며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우리들,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망가진 우리 상태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날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깊이 깨닫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묵상하실 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참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해주신 약속, 그 약속이 무슨 말씀인지, 어떤 말씀인지,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시는 이 말씀이 과연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러내.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을 애통하는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 홍빛 같은 내 죄 주 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여러분, 우리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아마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 찔리신 그 자리, 그것을 보면서 아, 정말 나를 위해 이렇게 죽어주셨구나. 전혀 받을 수 없는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그럼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흉악한 죄 하나님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망가진 이 세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 망쳐놓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해가며 내가 갖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께 불평하며 사는 이 흥악한 죄 안에 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작아져 예수님이 내 안에 커짐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리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